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욥기서 30장, 31장, 32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변론의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마치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한 것처럼 욥이 지난날 자기가 살아왔던 하나님이 함께했던 지난날과 또 지금의 현재 상황을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모습들이 세세하게 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을 지금 30장, 31장, 32장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욥의 삶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정말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의 삶을 말씀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장에 보면은요, 29장부터 보면은요, 29, 30, 31장,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29, 30, 31장 세 장을 읽었습니다. 29장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 주제가 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그때, 그래서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던 그때, 그리고 이제 30장에 가서는 그러나 이제는 해서 두 개를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9장 1절을 보니까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풍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어떤 사실을 갖다가 알기 쉽게 드러내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 풍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화를 들기도 하고 뭔가 나누기도 하고 예를 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풍자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풍자여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지난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지난날을 추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날은 보호하신 때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를 보호하시고 그때는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특히 우리가 29장과 30장을 읽으면서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서 우리가 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끝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질됨이 없이 우리의 상황과 굴곡진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실한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때에는 네 번을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만 있으면은 내가 담대하게 힘을 얻고 다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의 하반절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있죠.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으며 함께 하심.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지난날을 내가 살았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렇게 그에게 힘을 공급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라고 고백했듯이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일어서는 것이죠. 네, 지난날에 주님이 나와 함께했다라고 그때에는 하면서 욥이 축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고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내용을 쭉 적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내 입에 지혜를 주시고 나의 말에 힘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켰던 지난날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여러분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욥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즉 긍휼과 또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면 나의 정의가 겉옷과 모자 같으니라 해서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의로운 것이죠.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산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했다라고 지금 그때에는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의롭고 정의를 행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가니까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 사이에서 빼내었느니라. 불의한 것을 보면은 내가 보지 못하고 그들을 대항했고 불의한 자와 악한 자와 서로 연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했던 삶을 내가 기억하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3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토설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0장 1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로 그때에는 너무너무나 천하고 나와는 비교 안 되고 상대도 안 됐던 그들이 이제 내가 형편없이 이제는 가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나의 육신의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들이 나에게 무시하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처지는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형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기는 자들이니라. 이 이름 없는 자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엄청난 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전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귀치 않는 비천한 자의 모습을 얘기할 때 이름 없는 자의 자식, 족보가 없는 자식,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하면서 이 저주받은 인간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이렇다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그들도 이런 사람들 중에 나를 위로자가 아니라 나를 비난한 자다라고 그들도 같이 범주 속에 집어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조롱과 수모와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실오라기 하나 옷 걸치지 않고 다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이런 자기의 처지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고 멸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실제로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던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를 천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한번 허락할 때는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욥도 그렇게 옆절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겠다라고 그가 고백했듯이, 그러나 너무나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11절 보니까는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났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활 수위라는 것은요, 활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화살을 쏘려면은 이게 활줄이 이렇게 팽팽해야지 나가잖아요. 근데 활줄이 축 늘어져 있으면 아무리 활을 당기려 해도 나가지 않죠. 적을 향하여 쏘려고 해도 화살이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활 시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어지게 하셨다. 나를 공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 길을 헐었고 내 재앙을 재촉했다라고, 아무리 그러고 있어도 그렇게 모욕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와서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나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로 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지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고 티끌 가운데 채같이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비참함 속에 지금 욥이 놓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비록 그렇게 느끼더라도, 너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더라도, 그러나 욥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 너의 그 생각의 틀에서 너가 얽매이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거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세우시고 그걸 회복시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낀 사람은 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에 있는 시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또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욥도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를 기다리라.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줬냐면 너는 기다려라. 정확하고 온전한 때를 기다려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욥은 지금이 원하는 때예요. 하나님 지금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토에 버리고 이제는 책 가운데 나를 두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인데 이것은 욥이 원하는 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는 다음에 42장에 가서, 그리고 지금 엘리후의 변론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요, 우리는 종종 아니다라고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우라고 느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노우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난 예스로 받아야 됩니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난 예,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지 노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니요. 욥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죽음 가운데 던지시고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는데 이제는 정한 집으로, 죽음으로 인하여 정한 집으로 이제는 돌려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군요. 이것이 욥의 알미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알은 하나님의 알과는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철저하게 욥은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24절 이하에서요, 하나님, 넘어지는 자가 어찌 넘어지고 그냥 넘어지겠습니까?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정하셨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이 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않았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서 하나님 지난날 아시잖아요. 고난당한 자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와 함께하면서 울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면은 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것을 주님 보셨잖아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이 내게 지금 임하고 내가 지금 질고로 인하여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있고 회중 가운데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형제가 되고 타주가 벗이 되는 마치 사람 이하의 짐승과 같은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내 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습니다. 지금 통곡이 되고 애곡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1장도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토설을 하고 이제 욥이 입을 다물게 되는데요. 31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 가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는가.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라는 것은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으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자기 눈을 음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엄숙하게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한 다음에 내가 내 눈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풍기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는가?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하고 있으면서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1번이나 만일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은요.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공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하나님 넘어지는 자가 어찌 손을 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11가지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 허위와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렸다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온전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것이 바로 이 온전함이었거든요. 욥의 온전함.
욥은 거짓되게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구체적으로 8가지를 사람들의 8가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여러분 6가지가 나와요. 성 밖에 머무른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뭐냐면 거기서도 마지막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면서 지어내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바로 이 사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삶 가운데서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 그러면은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이 악한 생각에서 나올 때에 말할 때에 이 속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12가지 중에 속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욥이 가장 먼저 만일 내가 허위, 거짓된 것과 함께 동행을 하고 이 속임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온전함을 주님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요. 7절에 보십시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혔다면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가지 않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라서 그렇게 탐심을 부리면서 행했다라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순종하며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9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것은 재판에 해부될 죄악이다라고 말하면서 음란한 일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아내를 누군가가 잡아가지고 맷돌진 노예로 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만일 하면서요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참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종이 와서 자기하고 얘기할 때에 내가 그의 입장에 서지 않고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나의 힘을 가지고 몰아붙였다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명령했다면 이 욥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권리를 말할 권리를 내가 인정해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위대하신 분인데 하면서 가장 낮은 자의 권리도 내가 인정하며 관용을 베풀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5절이 중요한데요. 보십시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상대방 저 사람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쩔 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5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종이다 해도 내가 그의 권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하나님 제가 벌을 받아 맞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그렇게 가난한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길을 주십시오. 20절에서 만일 나의 양털로 내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서요.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보고 마음만 아파하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만 아파가지고 어쩔까 하고 끝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나의 양털을 벗어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허리가 따뜻해가지고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했다라고. 하나님 그거 보셨잖아요. 내가 입고 있던 양털 벗어서 그 가난한 자의 허리를 동였던 것들 주님 보셨잖아요. 그러니 그거 보시고 나 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21절에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고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내 뒤에 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이 센 종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자가 있는 배경을 가지고 배경이 없는 그를 향하여 나의 주먹을 휘둘렀다면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나를 그가 괄시하고 나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내 팔을 부러뜨리십시오. 나의 어깨에서 내 팔을 떨어지게끔 내 팔을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다면 여러분 이렇게 24절 보면 놀랍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명하라. 부자로 하여금 그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라. 그러면 생명이 없다. 그러나 그 재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너는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욥은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금보다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의지하고 있다.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더라면은 하면서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 중심으로 가잖아요.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그런데 욥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비록 부자였지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 생각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은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재물이 많아지면 막 좋아서 기뻐하고요. 막 재물이 많아지고 손으로 얻는 것이 많으면 기뻐하잖아요. 좋아하면서요. 근데 욥은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욥처럼 삶이 됩니까? 이걸 말하면서 욥이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나 만약에 그가 지금 풍부한 가운데 있고 지금 몸이 건강한 가운데 있다면 그게 자랑이 되겠죠. 그러나 그의 육신은 지금 거의 동물의 수준, 타조의 수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췄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태양을 보고 달빛을 보고 하면서 슬며시 자기의 손에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욥의 시대는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어요. 해와 달을 향해서 존경과 경배의 표시로서 자기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직접 경배의 입맞춤을 할 수 없으므로 자기 손을 대신하여 입을 맞추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행여나 하나님보다도 눈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것도 재판에 해부될 죄악입니다. 내가 그래야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달맞이 또 해맞이 간다고 정월되면 야단납니다. 그것 해보러 간다고 막 찾길이 막히고 야단나잖아. 하면서 여러분 35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여다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 거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잣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 고발하는 자가 지금 누굽니까? 참소자, 악한 사탄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서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38절 39절이요.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일랑이 함께 울었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가 같은데요. 39절.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일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욥이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밭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게 했죠. 품꾼을 사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추수할 때요. 그 품값을 주지 않고 내가 그 곡식에 얻은 것을 내가 먹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품꾼의 품삯을 내가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 밭일랑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품값을 주지 않고 내가 이 소출을 내가 얻었다면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를 받아서 죽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욥이 이제 말을 멈춥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세 명의 친구와 욥의 그러한 변론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마쳐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있던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부터 두 번에 걸쳐서 엘리후의 그러한 항변, 엘리후의 책망, 이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고 있지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침묵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날 때에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그러한 어렵고 힘든 처지에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나의 때를 기다리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의지에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